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살펴봅니다. 7장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6장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6장 33절과 3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과 비판하지 말라는 이 7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처음에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외식입니다. 이 부분을 주보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금식에 관한 마태복음 6장 16절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는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되어 하나님에게서 더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5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럽니다. 여기에도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고 거짓으로 모시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모시고 있냐면 자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어떤 명성을 얻고 이로 인해서 물질과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만큼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꾀에 빠져 이것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상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이제 얻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이 비판을 통해 자신의 지적인 능력, 어떤 분석력, 이러한 것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그러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비판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귀한 존재임, 이것을 망각합니다. 자신의 비판을 통해 이 사람이 받을 상처, 수모, 치욕, 이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 비판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쌓은 보물은 진정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래집니다. 이걸 6장 19절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래요. 또 도둑에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이렇게 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틈만 나면 도둑질하고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은 보물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본인이 낮아져서 직접 쌓아야 되지 이렇게 훔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소탐 대실하는 자는 지금 당장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는 이 땅의 보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감각이 옳게 형성이 되어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시간 속에서도 바래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보물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기르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더 귀함으로 더 잘 길러주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인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우리는 더욱 기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무엇에 대해서 비판할 때, 남들을 비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비판하라. 이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6장과 7장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7장 1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비판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세우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남의 모독과 치욕,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 가혹한 비판, 자비가 없는 비판, 이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래. 그래서 참된 신자는 누구를 비판할 때도 이 자비로움을 갖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부족함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그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눈빛, 얼굴 표정을 보고 압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단둘이 말을 하고, 그래서 비판을 받는 자도 마음을 열고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비함이 없이 비판을 하면은 이 비판하는 자가 나중에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비판을 받게 돼요. 누구에게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까? 가깝게는 바로 그 비판을 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정치판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1년 전인지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런 간음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이 다른 정당의 어떠한 사람이 이런 간음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당의 대변인이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자비가 없는 비판이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럽니다. 우리가 간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약한 존재인지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서 비판을 해야지. 우리나라에 A정당이 있고 B정당이 있으면 어느 한 정당은 간음을 하지 않는 당원들로만, 국회의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라이벌 정당이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을 자비롭게 바라봐야지 돼요. 그래야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 정당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 정당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신랄히 비판하면 이 정당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갑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나 보자. 잘못이 드러나 보자.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비판을 해요. 이것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당 대변인들의 이 논평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소속 지지하는 정당에 감정이입이 돼서 다른 정당들을 더 미워하고 그러면서 전체 국민이 이렇게 날이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부드러워지려면 대변인들이 논평을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 비판에 동의해도 비판 잘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비판이 언제 자기를 향할지 모르고 내가 없을 때 나의 흠을 들추어 비판할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라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알면서도 덮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자가 똑같은 비판을 받는 두 번째 대상자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어떤 사람이 비판한 걸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면 우리의 맹세를 다른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맹세를 지키려고 해야 하듯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했다라면 이 논리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비판하는 자는 부담이 많은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30대, 40대 비판한 거 50대가 되면서 잊어버리겠죠. 그때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그래서 심하게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따끔하게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는데 사람들에게 받고 더 무섭게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 논리, 이 논리와 헤아림을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요구하심을 우리 신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멈칫해야지 돼요. 비판은 뭉뚱그려질수록 우리가 등이 가렵습니다. 겨울에 외투를 입어요. 손을 하고서 외투를 긁습니다. 참 시원하지 않죠. 우리의 비판이 이래야지 돼요. 똑 떨어지게 비판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가 뭐냐면 칸과 칸 사이에 어떤 이 두 기둥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너지르는 나무예요. 굉장히 튼튼한 굵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 기둥만큼 큰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작은 티, 이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평을 잘하는, 비난을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또 보면은 그대로 잘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분의 가정을 봐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봐도, 부모나 자식과의 관계를 보아도 부족함이 있는데 비판하기에 바쁘느라 자신의 잘못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논평할 때 누군가를 비평하고 비판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하죠. 모든 국민이 그를 봅니다. 요사이는 인터넷에 그의 과거의 발언과 행적까지 쉽게 검색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에게 들보가 있으면 이 들보가 자신의 시각을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비평하거나 비판하려는 분은 먼저 나의 들보는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내려는 노력을 할 때 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불쌍함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 자신을 더 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는 것은 20년, 30년, 40년 동안 고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고치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도 자신의 잘못을 파악하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들보를 빼낼 때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노력 속에서 상대방의 더딘 성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만 참된 이 비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유대인들이 잡아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고 날이 서서 물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지 됩니다. 돌을 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자신의 들보를 보아라, 이러한 뜻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비평할 때 자신의 잘못, 이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도 이런 잘못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어떤 비평을 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셔야지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원리, 철칙으로 이렇게 삼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을 적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온유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부족함이 있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되고 신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떠났는데 누구부터 떠났느냐면 나이가 든 사람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 말에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연다라고. 말을 할 때도 좋은 말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는 이러한 말을 더욱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이어서 이제 이 구절이 나와요. 왜 이러한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또 개들이 있습니다. 돼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 있습니다. 또 머리는 좋아서 우리가 어떤 좋은 논리로 말하면 이걸 논리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짓밟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겐 거리를 두라는, 우리의 복음을 함부로이
우리의 귀한 내용을 값싸게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섭고 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분별하지 말라,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별하고 판단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자비함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해야지 돼요. 그리고 정말 악한 자가 있으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질투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되는 이런 악한 자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이제 이대로 따라야지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20년 전에 알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다고 만났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조직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 박사인데 그들에게 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교회당 4층에 제가 목회실이 있었잖아요. 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는 안 와요. 근데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최근에 제가 탁구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탁구장에 한번 오겠다라는, 제 느낌이 아마 선수 출신 데리고 오려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누구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그런데 오시지 말라고. 혼자 오려면 오시고. 저도 끈질기게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보냅니다. 카톡.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대해 비판할 땐 이유가 있는 것이니 깊이 생각하시라고. 이 정도 저도 교류를 하지.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지, 제가 고집으로 집요하게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혀입니다. 혀.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혀로 이런 귀한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깁니다. 근데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자체로 좋은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비판. 바로 혀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은 실수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중의 새와 많은 짐승을 길들이지만 이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 것이죠. 이 혀는 우리가 긴장을 풀면 악이 가득해지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한 나름의 규칙과 어떤 원칙을 가져야지 돼요. 2월 22일 날 북콘서트 때 이 탁구장에서 저랑 탁구 치던 사람들이 여러 분 왔습니다.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몇 년간을 같이 그분들과 생활했지만 저는 관장님을 한 번도 흉본 적이 없어요. 우습게라도 그분을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이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 특별히 그 단체의 장에 대해선 예의를 갖춥니다. 저도 뭐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학 정석 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풀 수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수학 자체를 그냥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논리가 엄밀하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요한 신앙 고백들 해설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원칙이 제가 논리를 엄밀하게 하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지더라고요. 부담스러워. 정확한 것, 엄밀한 것, 이것을 자비 있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이게 실력이더라고요. 논리는 제 성향입니다. 이것을 뭉뚱거리는 것, 이건 저의 성화의 흔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비난하는 말 최대한 안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운 거죠. 비난하는 말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저를 관찰한 사람은 알 터인데 제가 10번, 20번을 셉니다. 그리고도 할 만한, 그러면 하자. 뭔가를 좀 날카로움이 있으면 회의 같은 데서도, 노회나 총회, 무슨 위원회 회의에서도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도 회의가 다 잘 돌아가요. 제 논리가 없어도 잘 돌아감,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혀는 길들이기 힘드므로 우리 각자가 혀를 길들이기 위한 나름의 규칙들을, 어떤 원칙들을 세우셔야지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모든 사람이 같이 서는 지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